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사와서 기르셨는데 이 앵무새가 얼마나 사람 말을 잘 흉내내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앵무새를 보다가 이 아이에게 내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가지고 신앙교육을 시켜봐야지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발을 당기면 사도신경, 왼쪽 발을 당기면 주기도문, 오른쪽 발을 당기면 사도신경, 왼쪽 발 당기면 주기도문 훈련을 시켰는데 이것이 동네, 방네, 교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아무리 앵무새지만 무슨 그런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별 신통한 녀석 다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와가지고 그 앵무새 오른쪽 발을 당기니까 사도신경, 왼쪽 발을 당기니까 주기도문, 오른쪽 발 사도신경, 왼쪽 발 주기도문.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발 당겨보고 저 발 당겨보다가 이 집사님에게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양쪽 발을 다 당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권사님 양쪽 발 다 당기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 해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가만히 옆에서 있던 앵무새가 답답하다는 듯이 입을 열면서 이리 대답하더랍니다. 아이고 바보야, 두 발 다 당기면 쓰러지지. 예, 혹시 우리가 두 발 다 당기면 쓰러지는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선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시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주시면서 지금보다 갑절이나 반가운 얼굴과 목소리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내 인생이 답답한 일 만나고, 내 인생이 캄캄한 일 만나고, 내 인생이 죽을 일 만나는 그때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부터 3100년 전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웬일입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아주버님 돌아가시더니 남편마저 그만 일찍 죽습니다. 이런 여인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청상과부. 풀을 청자에다가 설이 상자 해가지고 푸른 나무에 갑자기 서리가 내려가지고 시들어버린 나무다, 죽은 거와 같은 나무다 해가지고 청상과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복이 없던지 남편도 일찍 여의고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시어머니가 이방인의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서 새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라고 하는데, 한 여인은 떠나는데 남은 한 여인, 한 며느리 룻은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면서부터 벌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혼하셨다가 일찍 남편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이 있으면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10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남편 먼저 가고 재산 없고 자식 없고 그저 그 사회의 가장 극빈층 여인, 가장 최저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3100년 전의 여인처럼 내게는 남편도, 내게는 물질도, 내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와 같은 인생, 그 여인과 방불한 인생길을 걷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때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그냥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막힌 자리, 병드는 자리, 굶는 자리, 죽을 자리, 심지어 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시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붙들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는가?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00년 전에 먹을 것 없고 3100년 전에 마실 것 없고 의지할 남편 없고 그나마 자식이라도 있으면 어찌 살아볼 텐데 자식도 없고 그저 옆에 있는 이라고는 나이 많이 드신 시어머니 한 분, 거기다가 이들이 이제 성경을 열어보면은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남의 논, 남의 밭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구걸하는 여인, 하루하루 연명해 나아가는 여인들의 인생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룻이라는 여인을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100년 전 모압 땅에서나 베들레헴 땅에서나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가장 불쌍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툭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니다. 이 여인은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제가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겠지요. 잠시 후에는 베들레헴의 부자를 만나 재혼하게 되니까 잠시 후에는 재혼해가지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이 여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잠시 후에는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 되겠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아들아, 그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지금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내게 오셔서 내가 볼 때는 불쌍해 죽겠는데 이 여인이 안 돼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아들아, 아들아, 이 여인이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성경 룻기의 말씀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한 여인 룻을 가리켜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복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더 좋은 복이고 가장 좋은 복이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복이 가장 좋은 복인가? 평생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결국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에 붙잡혀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내내 인생 광야길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강을 지나고 불을 지나가야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옆에 계셔서 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서로 인생길을 지나면서 떡이 부족할 때가 있고 음료가 부족할 때가 있지만 하늘의 은혜,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그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린 아이들에게 최고의 안전함,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내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있던 내 부모와 함께 있는 자녀는요,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썩어질 복, 안개와 같은 복, 잠시 있다가 없어질 복, 그것에만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느라 예수 믿어 최고의 복된 그 복을 잃어버리는 이가 없으시기를, 잊어버리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룻처럼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도 계실 것입니다. 룻처럼 하나님 내 인생 좀 보십시오. 나는 구걸하는 인생, 하나님 내 인생 좀 보십시오. 나는 연명하는 인생, 하루하루 간신히 넘기는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리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를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이미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복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다른 복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복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복은 없으면 큰일 나는 복. 예수 믿는 이 복이 있으면 다른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지만 예수 믿는 이 복이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다른 것이 쓸데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던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흉년기를 만날 때 그때는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부지런히 일하셔야 합니다. 룻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참, 지금은 못 먹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영광이 있는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말이, 여기 그의라는 말이 룻이 일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 아침이라는 단어는 아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은 새벽 미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 보아스가 서서 물어보는 그 시간까지 쉬지 아니하고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룻이 대단한 일을 하는가, 룻이 무슨 큰 일을 하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남의 밭에 와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하다가 보면은 떨어뜨린 낫알들, 그거를 하나하나 흙 묻은 낫알들을, 흙을 털어가면서 낫알들을 주워다가 이거 가지고 갑니다. 낫알들, 땅에 떨어진 낫알들을 주워봤자 얼마나 줍겠습니까? 10가마니를 줍겠습니까? 20가마니를 줍겠습니까? 남들은요, 뭐 그리 열심히 하느냐고, 뭐 그리 부지런히 하느냐고 대충 하면 되지 이리 이야기하는데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 밭이든 남의 밭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일이고 남들이 볼 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룻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해야 될 일 부지런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 맡기실 날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열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맡기실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룻은 비록 자기가 하는 일이 큰일, 중요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할 때 부지런히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열심히 합니다. 옆에 있는 일꾼들이 저 여인은 다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지런히 룻은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3100년 전 룻이라는 여인처럼 열심히 이삭 줍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흉년, 인생의 가뭄기를 지날 그때에는요, 선한 열심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살이를 할 때도 부지런하면,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인생에 큰 흉년이 닥칩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해가지고 짐을 정리해서 물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시더니 이삭을 만류하시는 거예요. 이사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흉년이 든 땅에서 이삭이 머물게 되는데 결국 그 흉년이 든 땅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26장 12절 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있는 그 땅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남들은 흉년이 들었다고 물 없다, 물 부족하다 해가지고 짓던 농사도 멈추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물이 많아도 농사 짓고 물이 적어도 농사 짓고 물이 없어도 농사 짓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물 부족하고 물 없으면 농사가 안 되어야 되는데 신기하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결국은 거부가 되어집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려야 할 때 서로 힘들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씨를 뿌려 놓으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최선은 최고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보기에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감당하고 부지런히 감당하여 소문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00년 전 룻은 소문났어요. 저 여자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여자, 저 여자 새벽 미명부터 나와가지고 쉼없이 일하는 여자, 일꾼들 사이에서 룻이라는 그 구걸하는 여자, 하루하루 연명해서 살아가는 여자, 저 여자 열심히 특심인 여자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간증이 되어지는 열심히 있는 인생, 부지런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가뭄기, 인생의 흉년기를 지나는데 그때는 세 번째, 다른 이들을 선히 대하셔야 됩니다.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선대하시면 선대함을 받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대하면 선대 받습니다. 선대하면 선대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들을 선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대하여 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문제가 이리 많은데, 내 인생의 어려움이 태산 같은데 내가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돌아보며 선대하겠습니까? 아니요, 선대하면 선대 받습니다. 룻이 남의 밭에 떨어진 나달들을 주워 먹고 사는데 뭐 시부모님 돌아보며 시어머님 돌아보며 챙기며 선대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룻은 선대하고 선대합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의 거부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룻을 선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룻기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참 놀랍죠. 룻이 모압 땅에서 했던 그 선한 일, 룻이 대문 걸어 잠그고 안방 닫아 걸고 시어미에게 했던 선한 일을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11절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의 그 선한 행실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일을 선대하는 마음, 다른 일을 선대하는 손길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들이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아멘. 갇힌 자, 어려운 자, 학대받는 자,
손님들, 형제들 대접하며 선대해라. 우리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왜?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내 형제, 내 아비를 돌봐야 되는가?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자,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 주는 것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 많은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흉년을 만날 때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첫째, 그때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둘째, 그때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셋째, 그때는 다른 이들을 선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100년 전 룻처럼 3100년 전 룻에게 약속대로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3100년 전의 인생들처럼 인생의 가뭄기를 지나며 흉년기를 어렵게 지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 밭에서 추수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남들이 추수하고 다 떠나버린 후에 남겨진 나달들을 주워 먹는 이들이 있나이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회장님과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지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많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하나님을 더 붙잡기 원하며 더 부지런하며 더 다른 이들을 선대하기를 소원하며 납작이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